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을 보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데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을 이제 피로 만들고 생명체가 죽고 또 그 죽은 바다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고 그 개구리가 썩어서 이가 되고 또 나중에 파리가 되고 질병이 되고 독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시작한 것이 땅으로 올라와서 땅에서 이제 재앙이 계속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이제 티끌이 내려와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우박이 내려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상하게 하는데 우박이 내리면서 이제는 하늘이 캄캄해졌다 또 환해졌다 뇌성이 바라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이래서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룻밤 하루낮이 캄캄해지는 그 재앙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을 갉아먹고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있게 되며 이제는 흑암의 재앙으로서 사흘 동안 어둠이 애굽 땅에 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절대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암을 캄캄한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가 함께하는 그런 이제 흑암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그런 이제 흑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애굽에는 흑암이 이제 깔리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들도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더듬어서야 알 수 있는 흑암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져서 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먹을 건지 입을 건지 이게 이제 길인지 아니면 물인지 그거를 더듬어서야 알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은 서로 보아도 볼 수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처럼 초소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됐고 잠든 자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모든 흑암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자연의 재앙을 통한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리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이 계속 이제 타협하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놀러 갔다 왔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고 양과 소를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상황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간교한 지혜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제물을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이번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이 제사에 드릴 제물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사다. 그게 이제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손을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한테 그냥 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과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경우에 제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제물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다. 이런 제물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되겠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이런 제물을 드려라. 이런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이것을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속의 내장 같은 것을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고 드리고, 또 남은 것은 나눠 먹는 제물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물 어떤 것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내 얼굴을 보러 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가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는 얘기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이 다시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둘이 말하는 내용이 서로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간 모세, 또 끝까지 불신앙으로 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